낮추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4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성도님과 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해오셨는데 이게 작년에 발생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매출이 얼마나 줄었냐면 95%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아마 큰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도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는데 한 번도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런 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마음이 어렵다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참 막막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성도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또한 어떤 성도님들은 사람 간의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을 낮추시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사람의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게 하셨고, 또 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늙어가게 되고 또 힘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또 이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사람이 낮아진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와 같이 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낮추실까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낮아져야만 하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이제는 높아져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아주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이 나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는지 이 나무가 성경에서는 하늘까지 닿았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나무는 높이뿐만 아니라 이 줄기도 아주 풍성하고 잎도 풍성했고 열매도 풍성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동식물들과 들짐승과 새들이 그것에 모여서 함께 이 나무에 살아갔다, 이런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이 나무에게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나무에 자라고 있던 함께 거하던 이 들짐승과 새를 먼저 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나무를 잘라버리는데 무엇만 남기냐면은 구루터기만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천사는 구루터기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이 구루터기 위에 세 줄과 노줄로 완전히 묶고, 그리고 나서 이 구루터기가 하늘에 있는 이슬을 막게 하고 그리고 땅의 식물들과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왜 이런 꿈을 꿨는지 굉장히 고민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들이고 다니엘로 하여금 이 꿈을 해석하게 돼요. 그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7년 동안 이런 꿈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처럼 7년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아주 어려운 문제, 참 다루기 어려운 문제인 하나님의 낮추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낮추심에 대한 이 세 가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낮추심의 사건에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 낮추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꿈의 내용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무려 7년 동안이나 왕의 자리에 내려갔고 결국 짐승처럼 하늘에 이슬을 맡고 이 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을 한 거죠.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요, 이러한 삶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는 현재 역사가들로부터 가장 위대한 왕,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에 크지 않았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요, 이 국력을 굉장히 끌어들이고 군사력을 올펴서 가나안 지역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핵심 국가가 되어서 바로 이집트 문명이었던 이 애굽을 이제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커다란 이 나라를 이제 통합하는 일을 바로 그 왕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에게는 패배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 낮아진 거예요. 그냥 낮아진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는 아마도 어떤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정신에 문제가 왔고 이 7년 동안 이 정신병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의 삶을 떠나 궁을 떠나서 숲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낮아진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낮아진 것처럼 우리의 현재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우리도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주 작은 낮아짐이 삶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들게 됩니까? 마음이 힘들죠. 사실 이 낮아진 이 일 자체도 우리에게 큰 고통이지만 무엇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냐면 이 고통으로 생긴 우리의 아주 낮아진 자존감이 사실 우리 더욱더 힘들게 해요. 경험해본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낮추신 일들은 모두가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위대한 이방인의 사역자로 불리는 바울도 하나님께서 낮추셨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2번이나 돌에 맞아 죽을 뻔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주 끔찍한 삶을 살았죠. 왕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부모에게 정당한 사랑을 받을 권리를 주셨는데 그는 그런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청년의 모든 시기를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죠. 또한 때로는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그를 낮추시기도 하셨습니다. 노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유도 모르게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에게 쫓겨서 목숨을 겨우 부지한 그런 인생도 겪었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낮추시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도 사람들의 죄 때문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생각이 옳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낮추심의 사건을 단순히 죄라는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한다면 아마 성경의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올바른 결론이라고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교만함이라는 이 죄 때문에 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4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이를 철저히 낮추심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려고 했던 거죠. 그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사례를 보면 다 그러냐?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낮추신 이유는 하나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위를 이루시기 위해서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사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그거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낮아짐을 설명하게 된다면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로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젠가는 깨닫게 하실 텐데 그때가 되어서야만이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낮추심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에 누군가가 어려움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 때문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셔요. 근데 우리가 이때 이 하나님의 낮추심에 대한 우리가 달라져야 할 우리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드는 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과 모든 경험은 이 일로 인해서 내 안에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이거 왜 이러지? 불평과 불만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간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낮아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짐의 삶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여기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이유로 낮추시는데 우리의 그 낮아짐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낮아진 것이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낮아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낮아진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낮아짐만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낮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낮아짐의 문제를 결코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는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낮아짐의 사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을 오히려 긍정하고 있는 거죠. 또한 시편 119편에 아까 우리가 함께 계신 시편 119편에 이 92절에 보면은 고난에 대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전 이 본문은 이런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낮아짐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그건 매우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고난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즐거움이요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의 법이 즐거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유익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낮추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순간적으로 일으켜지는 부정적인 이 의식을 내려놓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구나. 이것은 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인식이 변화될 때, 우리의 어떤 이 낮아짐에 대한 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가 바뀌어질 때 우리의 부정적인 삶이 소망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34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잃었던 정신을 다시 찾아서 총명함이 그에게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한 시점을 이야기해요.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러니까 그의 잃었던 정신을 다시 찾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았다라는 이 표현은 이 당시의 시대로 보았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봤냐?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하나님은 누구예요? 신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신은 누구겠습니까? 계속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 34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그의 어려움이 다시 극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해석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일이 발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이 된다. 이런 해석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해결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해결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와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때는 이렇게도 하십니다. 침묵하게 하세요. 그 일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엎드리고 침묵하게 하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죠. 물론 어떤 때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4절의 이 말씀,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이 결과대로 해결이 된다? 그것이 아니죠. 이런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낮추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만 그 낮추심의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자체가 우리에게 늘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를 겪은 사람들이 다 인생의 문제가 잘 풀렸느냐?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오히려 어떤 특정한 부분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해야만 이 낮아짐의 사건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때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부당한 고난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일이 되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낮아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결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그 문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봐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문을 연 사람,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찾아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훗날 우리는 주님의 의로움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 성경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난을 주심을요,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이 7년 동안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그 삶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7년 동안 이런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고난을 겪게 했다면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그는 이렇게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낮추심의 사건이 진실하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내가 교만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낮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7년 동안이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낮아진 거예요. 그냥 낮아진 게 아니죠. 완전히 철저하게 낮아졌죠.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그 7년의 인생을 어떻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는 분명히 이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유익하다. 저는 그의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 7년의 인생의 이야기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는 이것을 유익이라고만 여겼을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기독교를 언급하기 전에 제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불교에서 말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탈이라는 거예요. 이 해탈이란 뭐냐? 사람의 어떤 속세적인 속박으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거죠. 쾌락이죠. 쾌락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적 욕망이나 어떤 음식의 어떤 욕망, 이런 욕망에 대해만 생각하지만 이 쾌락이라는 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쾌락의 사정적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유쾌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즐겁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삶, 그게 쾌락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는 이제 무엇일까요? 해탈이겠습니까? 아니죠. 쾌락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추구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쾌락의 삶도 아니고 해탈의 삶도 아니죠. 뭔가 인생을 초월한 것 같은 그런 해탈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또 마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이냐? 해탈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쾌락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독교 전문 용어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성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데 이 낮추심과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가 성화라는 이 두 가지를 합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결론과 같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심은 우리 인생의 유익이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이 압살롬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막 쫓겨가요. 그리고 그가 시편 3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편 8절. 이 3편 8절의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자신의 생명이 주 위협을 느끼고 자기가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에게 시편 3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는 아들에게 쫓기기에 너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너에게 구원을 하지 않을 거다. 너에게 이제 더 이상 능력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듣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다윗은 갈등해요. 하나님은 정말 일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낮추심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져 가요. 그러면서 그는 점점 깨닫게 되죠. 아, 이 모든 일은 주님께 달려있구나. 내 고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조화도, 이 세상의 모든 구원도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심은 그를 어떻게 만든 겁니까? 성화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죠. 또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낮추심이란 내게 유익이다. 틀린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했던 고백도, 시편 119편의 저자가 기록된 이 고백도, 예수님의 고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낮추심의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이 일이 내게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낮춰짐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낮아짐의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낮아짐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후에 어떤 삶으로 나아가느냐, 이 방향성을 정하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나를 이렇게 태어나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에 대한 불평을 갖고 있었다면 그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여 왕이 되었을지라도 그의 나라는 결코 이런 나라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둠이겠죠. 세상을 무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파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낮아짐의 일, 이제 나에겐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낮아짐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고 나는 여전히 이런 삶을, 편안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낮아짐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낮아짐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